같이 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뽑기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이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뽑기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아멘. 네, 잠깐만요.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제너이신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지난주도 폭염, 장마로 많이 힘드셨죠?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비를 엄청 맞아가지고 물에 빠진 생쥐가 된 적도 한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아주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주 안에서 더위 장마 슬기롭게 이겨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 바랍니다. 주 안에서 더위 장마 슬기롭게 이겨내세요. 네, 주 안에서 더위 장마 슬기롭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맞은편에 자기 앞집에 사는 두 어린 형제가 사이좋게 걸어오고 있었죠. 이 아주머니하고 아이들하고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머니 알아보고 다가와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그래서 때마침 아주머니가 이 편의점 시위, 지금은 다 떨어졌습니다. 다 품절됐는데 시위에서 파는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두바이 초콜릿이 딱 3개가 있었습니다. 이게요, 요즘 엄청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편의점 이제 앱을 켜면은 이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딱 뒤져보니까 이 창릉 화랑로점이 한 개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일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게 하나 사와야겠다 하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아침에 어제 가서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두바이 초콜릿 있어요. 그랬더니 저분이 화를 내더라고요. 아저씨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6명이나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냥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이 딱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나에게 딱 주면 3개를 주면서 형과 사이좋게 나눠 먹어라고 하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이제 그걸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가고 나니까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바이 초콜릿은 아주머니가 4개 주신 거니까 형은 1개만 가져. 내가 2개 가질게. 형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내가 형이니까 2개 가져야지. 너 1개 가져.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들 사이 두바이 초콜릿을 1개도 차지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욕심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거기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을 삼고 살아가면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말은 참 쉽습니다. 말은 참 쉬워요. 말은 참 쉬운데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보면 사모랑 수박을 먹을 때 보면 신경전이 일어납니다. 아, 이거 내가 한쪽 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더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하고 나면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단은 우리를 이런 욕심으로 유혹합니다. 오늘 우리는 유혹을 받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쳤을까요?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단은 성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과의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잘 되자 어떤 사람이 생겨났을까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당시 왕의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단창을 막 던져가지고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 다윗은 사울은 어떤 계책을 꾸몄냐면 다윗을 전방의 사령관으로 탁 보냅니다. 이 천부장으로 삼았다는데 이게 지금 전방의 사령관이죠. 말이 전방의 사령관인지 편안한 왕궁에 있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전방의 사령관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까? 왕궁에 있는 게 낫죠. 그게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전으로 보냅니다. 야전은 어떤 것입니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우리 휴전선에서 참 우리 국군 장병들이 총을 딱 들고 지키고 있는데 언제 무슨 일이 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연평도에 폭격 났을 때도 뭐 누가 폭격이 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포를 빵빵 쏴대니까 할 수 없이 막 쏴대고 그 안에서 또 우리 두 분 또 훌륭한 국군 장병 두 분이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곳으로 탁 보냅니다. 너 거기서 싸우다 죽어라. 그런데요, 또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천부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의 역할을 잘 수행, 지금 천부장이 즉 연대장, 사단장 이런 거죠. 역할을 잘 수행하니까 사울은 다른 음모를 꾸몄습니다. 7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원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약속이 뭐였죠? 왕의 딸을 주겠다는 게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고 조건을 딱 합니다. 왜냐면 이제 네가 앞장서 블레셋과 싸워라. 그리고 거기서 싸워서 이기면 내가 딸을 주겠다. 블레셋이 사실 공격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도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싸우러 나간다는 것은 좀 호랑이 입속에 그냥 들어가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함이라.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왕실이 가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여러분, 왕이 가족이 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우리나라는 왕실이 없죠. 옛날에 이제 대한제국 왕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 뭐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덴마크나 일본이나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같은 왕이 있습니다. 왕실이 있는데 이 왕실의 가족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네덜란드에 그 왕비가 있는데 이 왕비가 사실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남미 사람인데 이 왕세자가 어디 놀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 소식을 듣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왕실의 가족이 된다는 건 엄청난 기회입니다. 왕실이 돈이 그냥 많습니까? 뭐 몇십 조, 몇백 배 줘도 그 돈은 그 재산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집안이 부유하지도 않고 유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력하지 않다는 건 재물이 없다는 것이죠. 참 이런 조건에 다윗에게 왕의 사위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그 조건은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네가 앞장을 서라. 총알바지가 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정치나 사회를 보면 이런 유혹에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를 유혹합니다. 유혹이 넘어가는 걸 대부분 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보이실까요? 네, 중고나라 당근마켓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한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 아는 어떤 사업하는 친구도 이 중고품을 거래하는데 특이하게 이 사람이 영국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가상 뭐 화폐인가 그걸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돈만 받아보고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몇백만 원을 손해봤다고 저한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정가보다 진짜 싸게 올리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갔다가 참 그 욕심 때문에 그 덫에 걸리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선하게 사업을 하고 물질을 얻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선하게 일하고 사업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또한 근검절약하여서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은 물질로 어려운 형제 자매들 돕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성경에도 좋은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돈에 대한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유혹의 대표적인 거 무엇입니까? 요즘에 좀 많은 것이 주식, 코인 아니겠습니까? 테마주야 뭐 하면서 막 유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투자하면 막 이익을 얼마든지 벌 수 있어 라고 막 이 코인에 투자하면 막 벌 수 있어.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뭐 참 성공하신 분도 있지만 제 주변에 보면 다 실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어요. 야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하던 어떤 곳에서 어떤 전도사님의 얼굴이 또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뭔가 물어봤더니 코인을 샀는데 떨어졌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저는 이 코인 사서 잘 됐다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돈에 대한 유혹을 경계합니다. 신명기 7장 25절을 보시면 그래서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6장 9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부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부정한 수단을 통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 나쁜 수단을 통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 이 부하려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건 해당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며 특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은 가끔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디 투자가 좋은 데 있다고 막 카카오 뭐 이거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스팸으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투자할 돈도 없지만 참 이렇게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건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웁니다. 다윗은 그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신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이 남녀간에 마음만 맞으면 살림 차리고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이게 결혼하려면 지참금을 줘야 했어요. 그런데 왕의 딸이면 지참금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될까요? 근데 다윗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분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그 딸과 결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울은 원래 약속한 대로 딸을 즉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어야 되는데 사울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원래 골리앗을 죽이면 무찌르면 딸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냥 그 딸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돈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게 자기 딸을 넘깁니다. 그리고 돈을 받지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이라는 딸이 다윗을 사랑함을 알게 됩니다. 20절을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돈도 없고 부족함도 많지만 인간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함 그리고 담대함,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얻은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갈이 그 다윗의 매력에 사로잡혔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게 속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얼굴에 막 다윗을 보면 꿀이 막 뚝뚝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근데 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막 사울에 가서 가가지고 따님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전하고 또 저 사람이 전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그 일을 좋게 여깁니다. 왜 좋게 여길까요? 이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하니라. 또 이제 다윗에게 사울이 직접 말합니다.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근데 다윗은 생각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돈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결혼하는데 지참금 딱 봐도 수억 들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수중에 있는 돈이 몇백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왕의 사이가 되니 보통 일입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사울이 또 간교한 계교를 쁩니다. 자기가 말하면 다윗이 말을 못하자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신하들을 막 동원합니다. 22절 보시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이 가니라라. 사울이 이렇게 하는 일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왕이 말할 때는 별 말을 못했던 다윗은 동료들이 신하들이 생각하는 거 참 해가지고 권한 것입니다. 너도 왕도 좋아하고 신하들도 너를 좋아하니까 너 정말 왕의 사이가 한번 되어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렇게 신하들이 말하자 다윗이 말합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제 23절 다윗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이가 되는 건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다윗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욕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1절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또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허세를 부리고 막 이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 덫에 걸려 넘어지죠. 다윗은 오만하지 않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덫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천천히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세 번째입니다. 유혹을 물리친 성도는 달콤한 승리를 얻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반응을 사울에게 전하자 사울은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은 다윗이 결혼 예물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함이라. 사울은 원래 딸들의 결혼으로 많은 지참금을 바랬습니다. 사울은 돈을 탐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 미갈을 통해서도 많은 돈을 얻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이제 다윗이 계속 사울이 죽이려 하니까 도망을 가게 되죠. 그 뒤로 나서 지체 없이 또 부잣집에 시집을 보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올 일인데,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울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돈도 포기하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포피란 사람의 살점 중에 일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일부까지도 잘라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제안을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무장도 아주 든든했을 것입니다. 100명 죽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이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그러니까 왕도 그냥 했던 게 그냥 무기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월 며칠까지 딱 이렇게 날짜를 두었던 거야. 이 날짜 안에 이걸 갖고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갔습니다. 27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이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다윗은 사울이 요구한 대로 그것의 2배를 줬고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29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이 대적이 됩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더욱 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3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사울로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포피를 베어올 때도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뒤에 있는 사단의 hin계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다윗의 뛰어남을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유혹이 다가올 때 그것을 물리치면 더 좋은 승리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만 하면 뭔가 굉장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이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말로 할 수 없는 벌을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별의 영향을 받게 되었죠. 반면에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다가온 시험, 3가지 시험을 물리침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주가 되었고,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승리를 얻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지금 보시면
인구 중에 종교 인구 중에 기독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수의 이름이 찬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유혹을 물리침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승리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힘차게 우리 찬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앞으로 주실 승리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험하라 시험한 땅에도 낙심말고서 밤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요성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사절하시겠습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단이 성도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다윗에 대한 미움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유혹을 물리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거친 사단의 공격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생각과 계획도 성도를 높이는데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면 될수록 다윗의 이름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영적인 공격과 전쟁이 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혹합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유혹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승리는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사단의 유혹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사울처럼 제안하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의로 유혹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형통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유혹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건지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거하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같이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아버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여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기고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겠습니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승리를 경험하고 날마다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들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